반갑습니다. 벗어도 되죠? 또 바로 쓰라고 하지 마세요. 벗으니까 한번 봤던 사람이죠?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 드려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런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이렇게 성도가 모여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동안 당연했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길 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기가 있을 때 감사함을 모르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숨 호흡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이니 예배 드렸던 의례껏 시간이 되니까 드렸던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지 이제는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멘. 나라를 얘기하니까 또 일주일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난하지 맙시다. 왜 거기에 갔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혹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간 연령층이 우리나라 다음을 이끌어갈 교회에서 그동안 뜨겁게 외치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내 잘못 아닌가요? 그 자리에 간 그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제때 전도하지 못한 내 잘못 아닌가요? 저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든 마음으로 그와 관련된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격려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 정도 아량이 있어야죠. 악령 노름에 간 자들을 왜 애도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분까지 들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믿는 이들이 그렇게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정말 각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독교가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기독교도 세상 속에 있는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럼 세상 속에 있는 기독교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왜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비난합니까? 위로합시다. 격려하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 전도하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신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산다는,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산다는 말씀이 나와서 함께 나라에 참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 영혼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들리는 곳이 꼭 있습니다. 반드시 들리는 곳. 그게 어딘가 하면, 여기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아직 잘 아시겠네요.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양화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절두산 그 성지 옆에 같이 있는 한국에 100년 전에 왔던 선교사님들 묻혀 있는 묘원입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그리고 친구도 다 잃으면서 조선 땅,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는 한국에 올 때 100길이 1년 걸렸다고 합니다. 1년도 넘게 걸렸다고 그래요. 미국, 유럽에서 오려면 1년씩 그 고생을 하면서 조선 땅에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위상이 이 정도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셋째 하늘에 꿈을 꾸면서 왔던 분들이에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낙원이 뭔가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아닌가요? 그분들은 이미 100년도 전에 대한민국의 선조들 머리에 상투 틀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양화진에 가면 맨 아래쪽에 어떤 묘비들이 있냐면 한두 개도 아니에요. 쭉 제가 사진은 가지고 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쭉 있는데 묘비에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똑같은 묘비가 잔뜩 있어요. 왜 똑같을까요?
나자마자 죽은 아기들, 2년 3년 후에 죽은 아이들, 다 그렇게 아기들 묘역에는 어린 나이에 이 땅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이질로, 콜레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들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잃어버리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셋째 하늘의 꿈을 꾸고 셋째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 시간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소원으로 위해서만 기도를 드렸나요?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또한 셋째 하늘의 소망,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도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에도 저와 함께 동역하며 셋째 하늘의 꿈을 꾸는, 천국을 소망하며 저와 함께 동역하는 저의 동역자들을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센터 이름이고요. 저희도 코로나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공동체 멤버들, 선생님들 중심으로 단 하루도,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예배가 서서히 네, 됐습니다. 예배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보시는 사진은 지난 연말에 성탄 예배 드린 모습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400명, 450명까지 성탄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 절반은 선물. 뭐 남일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옛날 경험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성탄 때 교회 가면 빵 주고 선물 주고, 그렇게 온 분들이 한 반은 되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150명까지 예배를 드렸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만. 저렇게 서서 클라리넷 연주하는 학생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 이렇게 운동장에서 체조도 하고 저희 주일학교 때 하던 거 똑같이, 저희 주일학교 때 생각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 축하도 해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어른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 예배도 어른들 몇 명,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 모습이고요. 반찬은 2가지밖에 안 되지만 매주 예배 끝나면 만찬을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저희가 중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 사역입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주일학교 또 유치원 청소년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국교가 불교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전통으로 믿어져 왔던 미신, 이슬람, 힌두교, 불교,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우상을 엄청 섬기고 있는 나라예요. 집집마다 집신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어른들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10년, 12년 저와 함께 동역을 한 유치원 선생님들이에요. 제 사역 기간하고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만났던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장을 해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그냥 시킨 것 아니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로 푸놈펜으로 유아교육과 유학을 보내서 전공하고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치원 어린이들도 아침에 오면 저희가 이렇게 체조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체조가 끝나면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예배, 저렇게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꼭 하고요. 아침을 이제 먹고 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으니까 식사가 끝나면 저렇게 양치도 합니다. 구강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라서 저희가 유치원에서 아침에 한 번이라도 이를 닦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치과 관련된 분 계신가요? 관련된 분 계시면 다음에 캄보디아에 단기팀 오시면서 꼭 같이 오셔서 이 검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정해진 교과 과정에 따라서 3개 반이 각기 나뉘어서 3세, 4세, 5세 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한 명씩 아이들을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서 하시는 거죠? 자녀들하고 부부하고 사랑합니다. 안 하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을 때 특히 어린이들이 자존감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도 훨씬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애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저렇게 잘 지도를 해서 지난 8월 15일 날 졸업식을 했고요. 이렇게 졸업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고 이렇게 졸업 가운도 입혀서 교육을 마치고 졸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7년 전에는 저희들이 저렇게 졸업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이번에는 인원이 10명이 좀 안 되는데 보통 15명에서 20명 안쪽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이 우리 애들을 초등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초등학교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7년 전에 그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을 짓기 위해서. 유치원을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어른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유치원 행사를 하면
부모님들이 꼭 참여를 하거든요. 교육열이 한국 못지않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저때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졸업을 하고 이제 방학 기간에도 선생님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다음 학기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하얀 옷 입고 있는 선생님이 지난 9월 달에 한국으로 근로자로 왔어요. 저희로서는 참 아까운 선생님 한 사람이 한국으로 왔는데 그는 또 가정을 좀 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근로자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익산에 가서 직접 만나서 익산 성결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만나고 그 다음날 익산 성결교회에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하고 전담 자매를 한 명 붙여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책임져서 케어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렇게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몇 년을 저 선생님들을 데리고 같이 준비를 했던 일들인데 이제는 저희가 한마디를 안 해도 선생님들이 언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알아서 다 합니다. 입학식 시즌이 되면 입학 준비를 본인들이 알아서 광고지 돌려서 광고도 하고 졸업 때 되면 졸업 준비도 선물도 선생님들이 알아서 준비 다 하고 이제 알아서들 합니다. 저희가 잔소리 이런저런 지시를 안 해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다음 학기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입학식을 지난 10월 3일 입학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을 받아서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 앞에 고개를 들고 있는 남자 아이가 자폐 아이예요. 지금 이번 등록을 2명이 더해서 지금 저희 유치원에 5명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런 아이들이 없었는데 이제 한 명이 등록을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어떻게 얘기를 듣고 매년 1명, 2명씩 접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유치원은 다른 애들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엄마들이 보낼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유치원으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당연히 받으려니 하고 거부감 하나 없이 받으려니 하고 다 접수를 받아서 지금 5명 케어를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감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었더니 약사분이 이제 목이 마르고 목이 탈 거니까 이제 물을 좀 자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계속 목이 타고 있어요. 물을 좀 마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폐 어린이 중에 하나는 말을 못하는 아이였는데 1년 만에 말이 터졌어요.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단 신학교 졸업하고 다 안수도 받고 그리고 제가 유아교육과 또 유학을 보내서 유아교육 공부도 또 2년 반 또 했어요. 영적으로 준비도 됐죠. 유아교육으로 준비도 됐죠. 얼마나 사랑으로 잘 가르치겠어요. 1년 동안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말이 터졌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제 입학식이 끝나고 귀가하는 저렇게 아침이면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꼭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려가고 합니다. 이렇게 졸업식에 입학식에 참석한 부모님들에게 선물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만납시다.
교회 나오세요. 유치원 행사가 전도의 날이에요. 자, 요 어머니는 다른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유치원에서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근데 아직 이제 결정이 되진 않았고요. 다른 유치원 선생님 하면서 나의 아기는 우리 유치원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우리 유치원의 소문이 어떤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반응이 없으시네. 자, 이렇게 신입생들 이제 또 새롭게 공부를 또 줄 서는 질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전사님이 소리.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엄청 큰 빗소리가 들려요. 교실에서 잘 얘기 소리가 안 들리는. 아까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죠. 지금 보이는 저 자리에서 3개 반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장소예요. 근데 비가 와서 밖에서 못 먹고 이게 빗소리예요. 저것이 저희가 가건물, 꽃밭에 지은, 저희가 지은 벽돌로 담을 쌓고 지붕은 함석으로 만드는 이제 교실인데, 저런 교실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유치원 교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못지않게 저희가 청소년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요. 일기생들은 지금 엑셀까지. 우리 젊은 학생인가요? 혹시?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대학생? 저는 말을 하는데 수화를 하시네. 농담이에요. 엑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기생들은 지금 엑셀까지 다룰 줄 알아요. 엑셀.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교실이 준비가 되고 또 노트북이 준비가 되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다양하게 시킬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저희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2,000명이 넘는 학교가 있어요. 엄청 큰 공립학교죠. 우리 청소년들을 교회로 부를 수 있는 자원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 혹시 장롱에 넣어놓은 노트북 안 쓰는 거, 사양 관계없이, 모델 관계없이 안 쓰는 거, 지금 쓰고 계신 거 말고 안 쓰는 노트북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교육용이라서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오래된 것도.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어느 분이 노트북을 하나 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2개를 주셨는데 하나가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야. 보내준 교회에 연락해도 알 턱이 있나요? 농장에 박아놓은 건데, 안 쓰던 건데 기억이 안 나죠. 결국은 못 쓰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많이 이제 아시죠?
유튜버들이 광고를 어떻게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뭐 하여튼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뭐 어쩌고. 비밀번호를 해제해서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사랑입니다. 비밀번호 해제해 주세요. 혹시 주시려면. 자, 저희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캄보디아에는 교육과 과정에 없는 음악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에코백 밑그림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색을 입히고 자기들이 쓸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색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악 지도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그린 것을 본인들이 들고 다닐 가방을 이제 직접 그린 거예요. 아까 우리 원로 장로님 물감 설명 한참 해주셨는데 어떤 특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캄보디아 제가 초청할게요. 답이 없으시네. 근데 여러분들 장로님 혼자만 보내실 거예요? 같이 오셔야죠. 한번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 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교회 건축. 네, 교회 건축 하시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건축 전에 한번 오셔도 더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5분이 아멘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쭈면 10분은 하시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언제든지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근처에 있는 학교에 전도지까지 나눠주면서 전도까지 하고 있어요. 저렇게 선생님들과 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 후드티 입고 있는 분이 있죠? 조그만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정말 캄보디아에서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전도사님이라고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말 신실한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신학교 사역할 때 저와 같이 신학교에 있던 신학생 저희 센터에 초빙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유치원 교사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놀아보셨어요? 아주 옛날 추억이시죠? 다시 한번 비 오는 날 놀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여기 이제 좀 젊으신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이 비 오는 날 밖에서 논다고 감기 걸린다고 소리 지르고 들어오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직접 해보셔야 알아요. 직접 뛰어보세요. 직접 뛰어보면 아십니다. 잘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이 틀리거든요. 누구 발에 걸렸어요? 제 발에 걸린 거예요. 제가 틀리니까 저 여학생 하나가 뛰는 거 봤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렇게 같이 놀아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 망가져 주어야 좋아합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힘이 나고 아주 저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음악이 없는 나라라서 교과 과목에 저렇게 음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계 공부를 멜로디언, 리코더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계를 모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해요. 저건 핸드벨인데 예를 들어 뭐 미 소리 나는 핸드벨이면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미, 아무리 살짝 흔들어도 미. 절대 고정된 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계를 교육할 때 아주 좋은 음악 기구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통해서 음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이런 악기를 좀 가르치려고. 저희가 주일 예배 끝나면 곳곳에서 저렇게 관악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플룻도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그 악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냐? 2014년도에는 중고생이었던 학생들이 지금은 선생님에 대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악기만 가르칠까요? 그 선배들이? 복음은 안전할까요? 선교지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상이 저는 저것이라고 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것. 교회 뒤뜰인데 주일날 오면 빈 공간을 찾아서 다 저렇게 악기를 배우고 있어요. 이 왼쪽에 클라리넷 가르치는 친구가 누구냐? 잘 보세요. 저 빨간 옷 입고 있는 친구. 자, 그렇게 각 파트별로 연습이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 아내가 합주 연습을 하고 마칩니다. 주일날. 2016년도에 관악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우리 교단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2016년도에. 배우기는 2014년부터 배워서. 저기에서 가장 키 작은 색소폰 불고 있는 친구가 아까 클라리넷 가르치고 색소폰 가르친 친구가 저 친구예요. 저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지금 어떻게 성장한 줄 아세요? 이 모습으로 저희가 3년 후에 다시 한번 관악단으로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올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데 아이들에겐 얘기 안 했어요. 아이들에겐 얘기 안 하고 가르치는 한국에 왔던 그 선생님 4명한테만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애들한테 얘기해버리면 다 달려들거든요. 그냥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제 교육 방침이 학생들에게 너 장학금 줄게 교회 와라, 뭐 줄게 와라 한 번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교육적이지도 않고 와서 성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 사람이 대학 가면 대학 공부도 시켜주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걸리는데 든든합니다. (3년) 후에 올게요.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겁니다. 3년 후면 저쪽에 새로 멋지게 교회 건축을 한 뒤가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1년 늦출게요. 한성교회 건축하고 나면 저희가 올게요. 헌당 예배 기념해서. 할렐루야. 이 친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친구인데 목사님 언제 끝나야 돼요? 몇 분 남았어요? 5분, 10분. 10분? 10분 내로? 알겠습니다. 저는 2시간 하라고 해도 하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라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저 친구가 푸놈펜이 어딘지는 아시죠?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수도 푸놈펜이에요.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장로교단이 한국에서 온 장로교 선교사들이 교파 초월해서 연합해서 대학교를 하나 세웠거든요. 아주 잘한 일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뭐 시기할 일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장로교단이 연합해서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 교회 음악과에 악기로 합격을 해서 지금 1학년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 친구가 처음에 색소폰을 불었는데 지금 몇 년인가요? 4년, 이제 6년 됐죠? 색소폰, 클라리넷, 기타, 베이스, 일렉, 드럼, 피아노 다 할 줄 알아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저 학교는 신학생들이, 선교사들이 교육을 시켜서 보낸 애들이 모인 곳이라서 드럼 잘 치고요, 기타 잘 치고 두 가지 다 잘해요. 근데 저 대학의 교수 한 사람이 이제 그 여러 명 저하고 교제를 하는 분이 1학년들은 예배 시간에 합주단에 합류할 수 없다. 왜? 기가 막히게 드럼 치고 기타 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2학년, 3학년 돼야 차례가 올 거라고 그래요. 그렇겠지.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교목도 하는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제가 보낸 아이인 줄 알고 저를 부르시더니 저 아이가 드럼을 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드럼 친 학생들 중에 박자가 제일 정확한 드럼 연주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드럼 치는 거 알았죠. 그리고 지가 클라리넷, 색소폰 불던 것을 이제 제가 푸놈펜 사역지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면서 같이 다니거든요. 그럼 악기도 이제 실어다 주고 학교에 가지고 가서 연습도 하고 쉬는 시간에 트럼펫, 색소폰 부는 것을 알고 그런 악기 부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학교에. 트럼펫 연주를 클라리넷 연주하는 것을 한번 보고 예배 연주단에 합류를 시켜줬어요.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돼야 자리가 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오른쪽에 현수막 붙은 거는 베트남에서 교육차 온 베트남 대학생들 앞에서 연주회 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 연주회. 뭐 글씨 안 보니까 제 마음대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성장을 한 친구였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거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잃어버릴까 봐. 혹시 방송실에서도요, 지금 나오는 이 사진 한 3장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 PPT 자료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보여도 이 자료만큼은 삭제를 하고 사용을 하세요. 요 학생의 또 프라이버시기도 할 테니까. 저 할아버지가 학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 손자 절에 좀 넣어줘라. 국교가 불교인 나라여서 가정에 한 명 정도 그냥 스님이라고 할게요. 스님이 되는 것이 가정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씩 들어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녀석을 찍어가지고 그냥 곱게 돌아가시지. 왜 죄를 물고 들어가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3일째 되는 날 알았어요. 제가 몰랐다가 주일날 안 보여서 왜 얘 교회에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제가 보여드릴 그 행정집사님을 데리고 절에 쫓아갔어요. 절에 쫓아가서 주지와 단판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지만 결정할 일이 아니고 그 가정의 대표가 결정을 또 해야 된대요.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안 계시면 엄마가 대장,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할머니가 대장이에요. 캄보디아가 경제권이 여자한테 있어요. 프놈펜에 어디든지 시골의 가게를 이렇게 보면 돈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물건 팔고 와이프한테 돈 줘서 거스름 돈 받아서 손님한테 주고. 여기 몇 분 또 캄보디아 가시고 싶은 분들 계신가 본데. 하여튼 그래서 할머니를 데려와야 된다. 할머니 또 모셔왔어요. 쟤를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교육 방침이 그냥 있어도 쟤는 지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낼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쟤를 데려오려고 단판 치면서 내가 당신의 손자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렇게 단판을 짓고 오케이 1시간 넘게 실갱이 하면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저 옷을 벗기는데 저 옷을 벗기 전에도 뭔 책을 하나 갖다 놓고 한참 의식을 해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옷을 이제 평상복으로 다 갈아입히고 그 옷 입히고서도 또 한참 의식을 해요. 입적했다가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파괴? 뭐라고 하죠? 그 의식을 치르는데 참 한참을 뭐를 읽어대면서 옷 2번 갈아입는데 그리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다고요. 저 모자가 그 할머니가 쓰고 있던 모자인데 왜 저렇게 쓰고 있냐? 이래서 저희 주일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 머리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야 우리 둘만 알자. 우리 사진 한번 찍어놓자 하고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는 준비 찬양을 할 때 저희가 올라갔어요. 참 시간 타이밍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절에 가서도 1시간 넘게 실경을 했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예배 시작 준비 찬양 시간이에요. 들어갔는데 전체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 치고 박수를 치고 동영상이 없는 대신 제가 실현해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저 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저 둘째 줄 가운데쯤에 모자 쓰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가가. 저런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쳤던 친구가 지금 교회 음악과에 입학을 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있냐면 저기서 공부 잘 마치고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한국 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어디라고 한국 음악 예술로는 한국의 최고의 대학교인데 거기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 학교에 교수로 여러분이 있는데 그 학교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약속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는 안 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열심히 성장한 후에 때가 되면 보내주는, 시간은 좀 걸려요. 답답하고. 근데 그것이 저는 뭐 옳다 그르다, 다른 사람이 틀리고 제가 맞다가 아니고 제 교육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유학 보낼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청소년 교육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아이들은 즐겁고 선생님들도 기쁘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아주 의리의리가 아니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준비만 되면 유치원 아이들 80명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인원 모집하는 거는 저희 유치원 이미지가 있고 소문이 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명까지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선착순 모집을 해요. 그냥 하루면 끝나요. 하루. 그러니까 지금 80명, 4개 교실에서 20명씩 80명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그 교실에서 청소년들 과목별로 방과후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영어, 한국어, 성경. 또 하나는 그림 물감으로 공부하는 거, 우리 장로님이 오시면.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그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교실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7년 전에 계획했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4분의 1로 지금 줄은 거예요. 규모가. 그때는 6학년까지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다 준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규모가 커서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초등학교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류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단지 4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이제 건축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이제 선교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건축비의 절반을 책임지겠다. 그것도 뭐 그냥 이렇게 다른 건축비도 아니고 선교지에 교회도 많이 짓고 하는 교회였는데, 교회 지을 것 그리고 교회 뭐 이렇게 수리하려고 3천 비축해 둔 거 해서 한 5천, 6천 정도 우리 건축비에 동참하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단기팀으로 방문을 했던 집사님의 가정이 나중에 선교사님 학교 지으면 교실 한 칸 우리가 책임질게요 라고 약속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강릉에, 강원도 강릉이요, 제가 가서 그 집사님도 만나고 그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이제 진행은 목사님 보고 이제 목사님하고 하시라고 하고, 그분이 이제 저렇게 준비가 된 거를 알고 이제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교실 한 칸씩 맡아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 교실 건축에 한 가정이 하나씩 맡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예, 기도만 하세요.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부담 갖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앞으로 큰 교회 건축도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성교회에 제가 어떤 부담을 전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유치원 아이들 또 대학생 교육을 위한 후원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원하면 대학교는 제가 다
이렇게 보내주기로 한 건데 그동안 한 부분을 맡아서 후원해 주시던 장로님이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작년 말에 은퇴하시고 작년 하반기에 하시던 사업도 정리하시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분이 담당하시던 부분이 이제 펑크가 난 거예요. 뭐 하시고 싶죠, 장로님. 근데 수입도 없지. 원로로 물러났지. 저한테 이제 죄송한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동안 장로님이 아이들 가르치려고 후원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역할을 다 하셨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던 것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1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위력이 어떤지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만 해주시면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일이면 이루어 가세요. 저희가 7년 전에 계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혹시 원망하거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이러신 적 없으세요? 저희 지금 7년 만이에요. 지금 이 시작되는 것이 7년. 걱정하지 마세요.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걱정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제가 복토를 하고 담장을 쌉니다. 그리고 교실 건축은 한두 개 정도 할 수는 있을 텐데 환율 때문에 제가 건축은 보류하자고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환율이 내려가면 시작하겠다고. 다만 가면 복토하고 담장은 좀 하겠다고. 복토에서 땅이 좀 가라앉아야 건물이 올라가도 균열이 없거든요. 들어가면 그거 시작을 하기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비용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7년 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으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져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1분. 우리 동역자들, 제가 동역자들 소개해 드린다고 그랬죠? 우리 동역자 선생님들의 이름이에요. 10년, 12년 된 사람들이에요. 저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제 사역과 함께 시작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름 한 명씩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세요. 저 가운데 몸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익산의 공장으로 근로자로 온 선생님이에요. 4년 근로자 일이 끝나면 우리 교회로 다시 와서, 우리 센터로 와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다시 동역을 할 거예요. 저와 함께. 한 분씩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었던 셋째 하늘의 꿈을 꾸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나만으로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드렸던, 천국을 소망하며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동역자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한성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 성령님 역사하신 선교지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함께 은혜 나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져 가실 그 내용에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